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일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 나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것.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겪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때로는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또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아픔을 짊어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가장 중심 좌소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교회는 단순히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들이, 세계 열방들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분리해서 이 교회라는 피난처에서 우리끼리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여기에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룹니다. 이 공동체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의 제자로 빚어가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되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임 명령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그를 둘러싼 그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버려진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한때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마귀의 권세의 근원이 되는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승천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셔서 세상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그의 세상입니다. 그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은 분명히 주님께서 그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못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거를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줘서 만물 위에 세우셨다면 마땅히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지만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의 참된 주되신 주님께 복종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세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이기도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는 국가라고 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단순하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재반 영역, 또 직장, 가정, 이건 모두가 역시 교회와는 구별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는 정사와 권세도 있고 정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법과 제도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전통이나 관습도 있고 다양한 문화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교회는 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은 뭐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곧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엮어져서 살아갑니다. 가족들, 친족들, 직장 동료,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우리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시장,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관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잖아요. 우리와 관계로 묶여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전도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최고의 지상명령,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도의 대상만일 수는 없습니다. 전도만 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전도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밑바닥을 보면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이 교회 밖의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버려진 곳이다. 이건 언젠가는 멸망당할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없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은요, 사실 이게 삶의 자리에서 위선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전도만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하니까 위선이 돼요, 위선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애도 낳고 그리고 키우고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또 직장을 갖고 거기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잘 계산해서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국민으로서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선거로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국가가 좀 돼야 된다. 우리 후손에게는 좀 더 정의롭고 의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원하면서 촛불 집회에 나가서 대통령 하야, 대통령 탄핵을 외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세상을 바꿔가야 합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 세상, 그것을 주님께 복종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상에 있는 교회가 불완전하죠. 잘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에 야단을 맞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니, 교회만이 세상의 참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살아있어야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교인들이 은혜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여기서 출발해.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풀어서 쓰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시니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면서 뒤에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권면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뒤에 로마서 12장, 13장 여기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권면을 들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먼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경험해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집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집사, 거듭나지 못한 권사, 거듭나지 못한 장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세속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게 돼요. 때로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진정 거듭난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은혜 아래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나 성도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거기서 안식을 얻어. 그리고 새 힘을 얻어요. 우리가 그 힘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도 지고 인내도 하고 때로 사랑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정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예배에 오랫동안 참석했다고 해서 저절로 거듭나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철저히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교와 같아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학교를 떠날 수 없다. 이 교회라는 학교에서 우리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을 드리는 것이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려야 된다. 이제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이 몸을 좀 안락하게 하고 온갖 부귀 영화로 치장하려고 하는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나.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남은 인생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일에 만분지라도 갚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몸을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몸이 닿는 모든 곳,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몸이
받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배가 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요. 우리가 교회당이라고도 하고 예배당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말이 오해되기가 쉬운데 꼭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당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파송받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더 이상 세속의 삶이 아니고 세상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그냥 세상의 삶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계명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야, 일주일에 한 번 너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려라. 그럼 너 신앙생활 다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서는 부족하니까 목장에 가서 예배 드려라. 직장의 신우에 가서 예배 드려라. 뭐 요 정도의 예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너의 몸을 드려라. 이것을 요구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계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사회 속에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누군가 음식점을 운영해요. 그러면은 자기 찾아오는 손님들 그냥 돈으로만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지 음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그건 자기 일이죠. 음식점에 오는 그 사람을 주님을 봉양하듯이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듯이 아니라 주님께 주듯이 그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영리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장사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주님 대하듯이, 그래서 결코 그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또는 나쁜 물건을 팔지 않고 정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그에게 팔고, 무리한 폭리를 취하지 않고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적당한 이득을 취해서 그에게 파는 거야. 그래서 주님 대하듯이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장사하는 곳이, 우리 일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무관한 곳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곳이 된다 이거예요.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교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 돼요.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직장을 거룩하게, 그리고 이 국가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부정한 영역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가정이 정말 세상적인 가정이고, 가정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가정이고, 전혀 가정에서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닮아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세상과의 다름에서 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같이 살지만 세상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구별된 말이 아니라 구별된 행동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과는 구별된 행동, 다른 삶을 볼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리고 악합니까? 얼마나 방탕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이 음란하고 방탕한 길을 쫓아가고 그런 풍습을 쫓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교인이 같이 동행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야 종교가 없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신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탐욕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인이 동행한다면 역시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입술로는 교회를 얘기하고 거룩을 말하는데 삶이 왜 이렇게 더럽소?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대를 본삼아 그들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좌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뭐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고 또 새로운 사상이 나오고 새로운 과학이 이렇게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과연 이게 어떤 현상이냐, 과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쉽게 섣불리 판단하고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가 나오니까, 또 인터넷이 나오니까, 바코드가 나오니까, 베리칩이 나오니까, 이런 새로운 과학 문명이 나올 때마다 이건 사탄이다, 666이다, 이런 거와 연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식의 신앙운동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당을 향해서 사탄 운운하는 거, 이거 사립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것도 많이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과 구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원하신다.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차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하신다. 다툼과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시며 우리를 평화의 사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인권이 존중되고 평화를 지향하고 정의를 이루는 사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사회를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질책하고 비판해야 하고 여기에 합당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런 복음의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 거는 쉬워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가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때로는 요거 한 번만 눈 감으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주머니 속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꼭 말씀대로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를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세상 풍조와 관행을 쫓아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를 공양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국가 속에서 어떤 이념이나 지역주의에 종속되지 말고 정말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부산중앙교회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교회 주인은 목사나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5년 만에 6.25가 터졌을 때 참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결국은 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만 몰려오게 됐는데, 다들 얼마나 살기 어렵겠어요. 어디 누워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가운데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정말 귀한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교회당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이 구제품을 나눠주는 센터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처소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한 교회, 국가를 위한 교회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또 아울러 우리 교회는 정말 부산에 억눌리고 억울하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권의 대부가 되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그러한 일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할 때 아직 복종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복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희망입니다. 이런 신실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